한 신앙인의 감사 찬송이란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남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소록도가 생기기 전에 손양원 목사님이 나 환자들을 돌보던 곳입니다. 이곳에는 손양원 목사님의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두 아들이 순교를 당한 직후 이 장례식장에서 하나님 앞에 바쳤던 감사헌금 봉투도 있습니다. 이 봉투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 원, 손양원. 여러분, 당시 손양원 목사님의 월급은 고작 80원이었습니다.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한 그 사건에 목사님은 그 시간에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런 이 두 아들의 순교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어서 제 두 아들을 불러가신 것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내 그의 기도는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하나님, 내 두 아들을 죽인 사람, 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그가 그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이 손양원 목사는 서둘러 미군 사령부에다가 전화를 걸고 청혼을 합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이 공산당원을 찾아 용서를 했습니다. 이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은 안재선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양자로 삼아 손재선이라는 새 이름을 주었습니다. 원수를 양자로 삼는 이 사랑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 후 손양원 목사는 나 환자들을 돌보며 바로 교회를 섬기며 일제치하에서도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5년간의 옥고를 치르면서 옥고 중에 당한 이 고통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그는 이 감사하는 일들이 아주 설교나 그의 설교집에 보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의 이 설교집이나 그의 가족에게 보낸 이 옥중서신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자주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여러분, 이 나환자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조건이 있겠습니까? 그분들을 향해 쏟아낸 이 손 목사님은 이 감사들은 우리에게 이 감사와 바로 이 감사의 신중함을,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거창한 감사를 말했다면 감동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감사는 너무나 작고 너무나 평범하고 그리고 너무 사소한 것이라 오히려 감동을 주었습니다. 물 마시면서 감사하라. 7가지 감사는 물 마시면서 감사하라. 숨 쉬면서 감사하라. 햇빛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 옥토를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 죽을 죄에서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라. 지금까지 생명을 연상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 영생의 나라를 보장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의 반대말이 원망일까? 불평일까?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까? 우리가 누리는 아주 평범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 2021년도에 은혜라는 찬양이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찬양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거 아니고 은혜였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눈도 나빠졌어요. 이제 나이가 잘 안 보입니다. 글씨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따뜻한 집에서 편하게 잠을 잘 수 있고 쉴 수 있는 것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두 눈으로 볼 수 있고 두 귀로 들을 수 있는 것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평범한 일들을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다가 그것을 잃고 나면 우리가 이 평범한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였고 얼마나 큰 감사였는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있음을 감사하고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께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답이다. 평생 감사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정광 목사님은 감사는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주어진 조건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관점으로 해석해서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행복은 소유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하여도 감사를 잉태하는 자는 감사를 불러오게 돼 있고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불평을 하는 사람은 불평을 낳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평생 감사를 자기 집의 가훈으로 삼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질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시니라. 우리가 여러분 사소한 것에서 감사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는 데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에요. 우리 모두가 지난 1년의 삶을 또 교회적으로 지난 30년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 왕은 신앙인으로서 감사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03편은 다윗이 노년에 지은 시예요.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생을 해고하면서 감사하며 읊은 찬송시입니다. 깊고 신실한 감사, 진실하고 뜻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을 송축하고 감사하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는 지금 자기 영혼에게 홍이가 아무개야 그러면서 자기 영혼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너희가 지성이든 감성이든 의지든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할지어다. 이렇게 감사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다 여러분이 해석할 수는 없지만 저는 오늘 3가지로만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면서 그는 개인적으로 받은 5가지 복을 여러분 2절에서 5절까지 이야기해요. 여러분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습니다. 2번째, 내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3번째,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네 번째,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다섯 번째,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첫째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은 것을 감사해야 돼요. 내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이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 죄가 하나님의 축복과 신령한 은혜와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든 고민과 원인은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죄입니다. 우리 실존적인 여러분 관심이 죄 문제입니다. 이 죄 문제를 고민하는 적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양심이 이 죄 문제를 해서 고민한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함을 얻고 죄 사함을 받았음을 확신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크고 기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죄사함을 받고 죄 문제를 해결을 받고 죄책감으로부터 죄 형벌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때 우리에게 놀라운 주체할 수 없는 이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이 기쁨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오직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받고 죄책감으로 자유함을 받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가장 큰 축복은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복이, 그런 사람의 건강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이사야 59장 1절 2절하고 시편 32편 1절 2절 띄워주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 시편 32편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 2절이에요. 우리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는 거, 이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가장 큰 복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5절에 이렇게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이 연결되는데 로마서 8장 1절 2절이 뭡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제의 은총을 입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만 감사가 있고 그 사람만이 진실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깊은 회개와 함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제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가 누리고 있는 현재의 모든 상황과 그의 현재의 모든 모습이 이 사제의 은총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내 죄를 동이소에서 먼 것 같이 옮기셨다는 고백을 자기 생활 속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2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 103편 12절에 동이소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멀리 옮기셨습니다. 또 10절에도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제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윗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죄가 가장 큰 죄가 뭡니까?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까? 이 우리아가 전쟁에 나가는 동안 여러분, 밧세바를 간음하지 않습니까?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해요. 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살인죄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깨닫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면 그의 베개가 적시고 그 베개에 이 적시는 이 눈물이 썩을 때까지 기도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문자 그대로 그의 죄를 깨끗이 하나님께서 용서해 줍니다. 마침내 그는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여 그들 사이에 솔로몬 왕이 태어나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 성경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얻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 다윗의 죄를 적나라하게 여러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숨김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왕 솔로몬이 어떻게 그런 사이에서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이 가정의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고, 부분적으로만 용서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사이에 제왕 솔로몬이 태어나서 왕위를 계승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박국서 감사절마다 늘 듣는 말씀 가운데 하박국서에 여러분 3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박국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하박국 3장 17절 18절 한번 또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예. 아무것도 없는 중에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인데 이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것이 없고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서의 배경은 지금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는 이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없는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있습니다. 의식주의 궁핍, 예배의 위기, 정치적이고 경제적, 군사적으로, 종교적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분위기 가운데서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 하박국은 주저앉아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즐거워했어요.
비록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비록 나의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해도 하나님은 나의 감사의 노래가 되시고, 진정한 감사는 모든 상황과 조건을 초월해서 드리는 감사라는 것을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세요. 이미 세상의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중한 보배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여러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둘째로 이 다윗은 건강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면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 가장 큰 복은 건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복이에요. 이 시간에 여러분 나와서 우리가 비록 불편한 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사제의 은총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는 그 은총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요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독감이 유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코로나에 걸렸다 할지라도 죽지 않고 살아난 거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이 하나님의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의 몸에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회복되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올리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죄 용서함을 받은 후에도 인간은 여전히 온전하지 못한 신체를 가지고 다닙니다. 죽음이 완전히 삼킴을 당하지 않는 까닭에 육체는 아직 불완전해서 해방되지 못하고, 따라서 육체에 거하는 우리의 영혼은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의사 되신 하나님은 그 질병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의사께서 못 고칠 질병은 없습니다. 그의 손을 뿌리치지 마십시오. 인간의 의사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그 환자를 만드셨고 그 영혼을 만드셨고 그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재창조할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의사의 손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의 모든 은택들을 잊지 않음으로 그분을 송축하시고 그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송축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다윗은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5절이에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기서 소원이라는 단어는 여자들이 걸고 다니는 장식품을 가리켜요. 우리가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장식품을 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최고의 만족함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최고 아름다운 것으로 장식하시고 우리 삶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치마라 간조라는 일본의 신학자가 그가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 멋대로 드리는 기도를 받아주셨으면 나는 거만하고 밉살스럽고 정이 없고 그런 인간이 되었을 것이다. 이것으로 인해 실로 감사합니다. 나의 영혼의 갈구를 물리치시고 나를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셔서 나로 하여금 구하지 않는 길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고백했어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시시한 소원대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거 잘 아신 일이죠. 어떤 분은 이러한 간증도 하십니다. 하나님께 이것저것 구하지 않았지만 어떤 때에 몹시 가지고 싶었던 물건이 있었는데도 차마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하나님 그것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못했답니다.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것까지 달라고 할 수는 없지 하고 지나갔는데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 손에 그것까지도 허락해 주신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늘 이런 경험을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미처 구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언제나 준비하시고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5절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다해 주시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치 않으며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능력, 하나님의 전능자의 능력을 주시리라. 믿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힘입어 늘 여러분 삶 속에서 건강하고 또 하나님 주신 그 인생을 풍성하게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그날이 꿈과 같고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오늘 여러분 시편 103편에 읽어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15절에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래. 그러나 감사는 영원하다. 은혜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일 동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시 저 앞에 있는 축복의 약속들을 붙드십시오.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소망 중에 다시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더 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